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특성으로 아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예배를 제사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요. 신약에서도 이 예배라는 단어는 때로는 제사, 때로는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고르반 또는 코르반, 두 번째는 샤하, 세 번째는 아바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고르반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요게 구약의 제사, 예배가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 고르반입니다. 두 번째는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 샤라는 단어는 뭐냐?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 나를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 삶을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뭐냐? 소위 제단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공적인 행위를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와 절차와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요게 예배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배, 제사의 의미를 정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내 마음을 복종하고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드리는 제사, 이게 구약이 말하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쓰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스큐네오, 두 번째는 리트기아인가요? 세 번째는 레이투르기아, 맞습니까? 프로스큐네오, 라트레이아,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프로스큐네오는 구약의 고르반과 샤하를 합친 단어가 프로스큐네오입니다. 그 프로스큐네오라는 것은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큐네오, 요거는 사랑을 고백하다 또는 입을 맞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의미로 하나님과 입맞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신약 교회에 권면할 때 그들이 인사하는 인사법이 뭐죠?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다. 그런데 하나님과 입맞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 입맞추면 안 됩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행위가 프로스큐네오입니다.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나 레이투르기아는 뭐냐? 그 라트레이아는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그
성도들의 모임에서 소위 공적인 봉사, 예, 요게 라트레이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그 봉사의 행위가 있습니다. 요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구약에서 아바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예배의 의식을 진행하는, 그래서 요거를 예전이라고 합니다. 레이투르기아 리터지라고 하는 용어의 예배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행위가 예배이고, 공식적인 절차와 성도들의 봉사가 합쳐진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드린 그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기 11장 4절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이 증거라는 단어와 증언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 예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세 번째 단어. 제사, 증거, 예물. 요 세 가지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대표하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 농부와 목자입니다. 때가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가인이 드린 제물이나 아벨이 드린 제물이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물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그 예물이 똑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레이기에 나오는 제물, 소재라는 단어의 미나라는 히브리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미나라는 단어가 레이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5가지 제물의 한 가지로 사용된 게 소재 미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기에서 사용된 미나의 뜻은 뭐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소재예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도 미나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제물도 미나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5가지의 제물과는 다른 동일한 미나, 땅의 소산이든 양의 첫 새끼든 똑같이 미나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드리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미나의 뜻이 뭐냐? 충성과 헌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충성과 헌신의 의미로 드린 거예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그 드린 제물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 드린 다음에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세요. 그런데 과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예? 똑같이 미나라는 땅의 소산과 양의 첫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 근데 이 창세기 4장에서요 결정적인 것이 나와요. 제사를 거절한 이 가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첫째는 뭐냐? 시기의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뭐냐? 미움과 살인의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가인은 악한 자였다라고 그래요. 아벨은 그 아벨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신약에서 이 아벨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의인 아벨이라고 합니다. 예. 자, 재물의 차이가 있어서 가인은 거절하고 아벨은 받아들였다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피를 흘리는 희생의 제사가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곡식의 제사를 거절했다라는 말은 합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자,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여기요. 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첫째는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똑같이 미나라는 건데요. 똑같은 재물의 그 모양은 미나, 소산, 헌신과 충성의 의미를 담겨 있는 재물을 드렸지만 그 형식에 갇혀 있는 의미가 다르다라. 어떻게 다르냐? 아벨은요 첫 새끼 기름이에요. 양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첫 태생이에요. 첫째예요. 첫째. 장남은 누구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게 첫 새끼예요. 그 다음에 요 기름이요. 요 기름은 비계 덩어리가 아닙니다. 비계는 버리죠. 이거 불태워버려요.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 그 소 잡을 때 제일 가치 있고 비싸고 맛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토시살이라고 그러죠. 예? 아니 그 있잖아. 그 뭐 고기하고 그 기름이 섞여 있는 부분을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예? 마블 제일 비싸죠. 안 드셔봤나? 이게 그 기름이에요. 예, 마블, 토시살, 예? 갈비가 아니에요. 예.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 재물의 차이는 그 미나라는 그 소위 땅의 소산이든 짐승의 새끼든 그 형식적으로 드린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재물에 담겨 있는 가치의 차이가 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가치 있는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에요. 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요 제물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거절되느냐 연락되느냐의 그 차이를 결정했다라는. 두 번째는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요, 가인과 아벨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그가 살았던 삶의 형태, 삶의 내용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미나라고 하는 땅의 소산이나 양의 첫 새끼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삶,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의 삶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뭐예요? 악했다라고 해요. 악했다. 악했다라는 게 뭐냐? 원칙과 기준이 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원칙을 벗어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게 악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다. 가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도록 그러면 예배 드리냐? 왜 그래요?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예. 가인 아담한테 배운 게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봤는데요. 제사 드리는 것을 봤을 때 그는 본대로 한 거예요. 예.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무감으로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인의 삶은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벨은 어떠냐? 예,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마태는 아벨을 의로운 아벨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도 의로움을 증거하셨다라고 합니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증거하셨다라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형한테 억울하게 죽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여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삶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예배다라는 것이. 자, 세 번째 차이가 있는데요. 세 번째 차이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 소위 정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가인은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사예요.
주일 제사는 뭐냐? 단순한 종교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주중에 사업도 잘 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학교 시험도 잘 보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일진이 잘 풀린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이 바로 가인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의 예배는 뭐냐? 제사는 뭐냐? 주중의 삶이에요. 가인이 주일의 제사라고 한다면 아벨은 주중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평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삶으로 주중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 삶으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저 일주일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의로움과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정리하면요,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첫 번째, 제물이 그냥 여러 소산, 수입 중에 한 부분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형식적 제사였다. 그리고 그는 일주일의 삶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다가 주일날 종교의식에 참여한 그런 제사에 불과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셨다. 자, 그런데 아벨은요, 그 제물 자체가 가인과 다릅니다. 첫 새끼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사였어요. 기름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두 번째는 그 삶이 다릅니다.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그 아버지 아담한테 보았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가인은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삶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의 정신이 뭐냐? 주중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로 돌아가면요, 이 제사 그런 차이가 있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다.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로써 천진들이 증거를 받았다 할 때, 이 증거는 두 번째 증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 내적인 확신이라고 그랬죠. 이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칭찬받다, 인정받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아벨이 받은 이 증거 또는 증언, 여기 보면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하나님이 인정했던 제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첫 번째는 아벨을 인정하신 거예요. 아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아벨이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근데 또 그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그 예물도 인정하셨어요. 예. 요게 뭐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보시고 아벨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고요. 그리고 아벨이 드린 그 예물도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요, 내 삶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라는. 우리 가인은요, 가인과 그 재물 자체를 거절하신 거예요. 인정 안 하신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까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땅의 소산이나 양의 첫 새끼나 그 기름이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형태는 소산이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이 똑같이 소재, 충성과 헌신의 의미로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라울 거예요? 뭐가 놀라울 거예요? 궁금하시죠? 예. 신약에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제사를 쓸 때 구약의 미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뭐라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드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드시아라는 단어가 뭐냐? 속죄 제물 또는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가인과 아벨이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릴 때는 그 구약의 기자는 그거를 똑같이 충성과 헌신이라는 단어에 미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의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의 의미를 디시아라는 속죄 제물 또는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에 디시아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다? 속죄 제물, 희생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속하게 하는 속죄 제물과 희생 제물이 있어요. 예, 두 번째는 뭐냐? 그 제물을 드린 자가 아벨이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드립니다라는 자신의 생명을 드린 제사였다. 예,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예,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예, 그래서 그 제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향기로운 제사,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제사를 드려도 억울하게 죽을 수 있어요. 예, 죽을 수 있어요. 예, 죽음의 제사를 드렸더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해요. 뭘 말해요? 지금도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드려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을 드려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로움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지금도 아벨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요, 수많은 소위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옵니다. 예배를 보러 와요. 예배 보러 오지 마세요. 설교 들으러 와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뭐해? 보거나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목적이 뭐해?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예. 드리러 온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 삶의 철저한 희생과 헌신, 회개와 자백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 없이 부르는 노래, 또 바치는 헌금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 사는 관원들, 유다에 사는 제사장들, 유다에 사는 수많은 관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예배는요, 가장 소중한 것,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라는 헌신과 충성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 예, 그러면요, 내 삶으로, 내가 드리는 예물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것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소유로,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